사무엘상 9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고요. 구약 9장 전체 말씀 나누겠지만 15절부터 21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앞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우리는 지난주 함께 8장의 말씀을 이 사무엘상이 전환되는 그 내용이 전환되는 지점이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사무엘의 탄생과 함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의 이 대조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또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은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이끌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를 주시고 또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자로서 영향력 있는 사무엘이 늙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핑계로 삼아 왕을 세워서 강하게 된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들도 왕을 달라라는 이스라엘이 요구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서 왕이 너희들의 것들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듣기를 거절하자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9장부터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사울의 겸손 그리고 사무엘의 성숙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아버지 조상이 누군지 또 출신이 어디인지를 쭉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부유하다, 능력이 많다, 또 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난번에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나눌 때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했죠. 그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력한 가문의 출신의 기스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대요. 이 준수하다는 건 쉽게 말해 잘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을 정도였대요. 완전히 조각미남이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조각미남인데 키가 160이면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얼굴도 잘생겼는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클 정도로 컸대요.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면 오빠, 사울 오빠 저랑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그 정도로 당대 최고의 아이돌과 같은 키도 크고 멋진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것이 부유한 아버지를 둔 재벌 2세, 얼굴은 조각미남에 모델과 같은 키에 훤칠한 키에 배경적으로 외모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버지 기스는 평상시 화물이나 이제 사람을 교통수단으로 주로 사용하는 그 암나기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그 아들 사울에게 사환, 종을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에브라임부터 이 베냐민 땅과 이후 숲 땅까지 약 25마일 정도를 두고 다니면서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냥 갔던 사환에게 이제 못 찾겠다 돌아가자라고 하니까 이 사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근처에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울이 아니 근데 그 사람에게 줄 선물도 없는데 뭐 어쩌도 예의를 갖춰서 뭐라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라고 하니까 사환이 내 손에 조금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선물을 해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 사환의 말을 듣고서 성읍에 올라가는데 또 우연히 물을 길르러 온 이 소녀들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소녀들이 오늘 마침 딱 예배드리는 날이라서 그 선견자가 지금 왔으니까 방금 전에 올라갔으니까 빨리 따라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침이란 단어예요. 마침. 14절에 사울이 그 사환이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고 나오다가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모든 사건들의 의외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기스가 암나기를, 그 부유한 자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당시 물건을 다루고 교통의 수단으로 쓰이던 이 나귀가 사라지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자기가 귀하게 아끼던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 사울이 사환에게 데리고 가서 함께 찾으러 가는데 멀리까지 가서 찾아봐도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가 또 걱정할 수 있으니까 사울이 그 사환 보러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명령이에요. 돌아가자. 그런데 이 사환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봅시다. 거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그가 하면은 다 응답받으니까 거기 가보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주인집 도련님의 명령이니까 안 돌아간다고 사환이 이런 이야기를 할 군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울이 돌아가자는데 왜 말을 안 듣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 그럼 가볼까? 근데 우리가 가도 뭐 드릴 것도 없잖아, 먹을 것도 다 떨어졌잖아 라고 하는데 또 사환에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대요.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재벌집 아들이 돈이 없는데 종이 돈이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가는 길에 또 우연히 물을 길르러 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가다가 사환이 명령이 따르지도 않고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의아스럽고 또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만한 또 상황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지 그게 무슨 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들레헴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게 우연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1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어제 말한 그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설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꼬이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암나기도 잃어버리지, 가서 찾지도 못하지, 종이라는 놈이 말도 안 듣지,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사환도 말도 안 하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저녁이 되니까 줄 것도 없다고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도 듣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같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스가 갑자기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물질이나 관계, 직장, 건강을 잃어버려서 큰 상실감을 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려 애써 보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으려고 만회하려고 더욱 애써 봤지만 이루지 못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식량까지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바닥나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실감에, 노력에 대한 배신감에, 내 소유와 능력의 부족함에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상실과 아픔 결핍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순간들, 내 몸과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상황들, 그래서 왜 나에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끊임없는 질문과 답답함이 내 삶을 억누르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아래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통하여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지금 사울은 성문 앞에서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모르고선 이 선지자의 집이 어딘지를 물어요. 그 당사자에게. 그러자 이 사무엘이 내가 바로 네가 찾는 그 선견자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이 암나기는 이미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난 8장에서 했던 거 원하는 게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왕을 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지난번 우리 사사기 말씀 나눌 때 사사기 끝부분에 19장에 보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다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라는 말이 맞아요.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파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그 지파에서 기스라는 가장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기도 했고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적으로나 배경적으로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말 그대로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출신의 가장 미약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그냥 가짜 겸손이다,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에 대해서 왕이 되고 나서 변한 모습, 그의 모습을 변했다는 그것들을, 그런 다윗과의 관계들이나 그 결과들을 이미 아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만을 보면 그는 정말 겸손하고 또 훌륭하고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찾으러 오라고 할 때에 그는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나귀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냥 대충 하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면 그 한 절, 4절 한 구절에 두루 다녀보았으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두루 다녀보고 두루 다녀보고 두루 다녀보는으나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그러니까 나귀를 찾다가 너무 늦어지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릴까 봐, 더 근심하실까 봐, 또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와 함께한 사원이 돌아가자고 하는,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는 그 다른 제안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주인이 심부름을 하는 종, 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 사환의 말조차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렸던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엘리사의 말에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가 사환, 종의 말을 듣고 나서 돌아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서 낫게 됐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작은 자라고 해도 그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니까 그냥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것 같았지만,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인이니까 종의 말을 무시하고 명령을 내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서 잃어버린 나귀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만큼, 또한 작은 자의 말을 듣고도 따를 만큼 그 마음이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 사무엘의 높임에 자신을 스스로 낮춥니다. 스스로 낮추고,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과 또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겸손하고 성실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또 한 가지는 사무엘의 성숙함이에요. 사무엘의 성숙함.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과 이 사환을 데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명가량의 손님들이 쫙 앉아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이 사울을 상석에, 가장 좋은 자리, 주인공의 자리에 딱 앉도록 해요. 그리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먹는 부위인 넓적다리에 더 많은 살을 붙여가지고 풍성한 고기를 사울 앞에 가져와서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때부터 너를 생각하고 이때를 기다리며 준비한 것이라고 말을 해줘요. 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최고급 넓적다리를 너에게 줄게, 뭐 이런,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이 참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평화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돌보는 자는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늙었다, 너는 아들을 잘못 키웠다라고 말하면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기분이 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분이 상해서 막 속상할 만한데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왕을 세운다고 하자 그 말씀에 지금 사무엘은 자신을 낮추고 그를
환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버젓이 살아 있는데도, 지금 자신이 지위와 권력을 대신할 자를 지금 높이고 또 환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과연 쉬울까요? 더군다나 자신이 지금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잖아요. 우리 8장 초반에 보면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선 이 사람을 잘 높이라고 하니까 지금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면서 사울을 환대하고 제일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사무엘의 위대함, 그의 성숙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뜻과 생각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숙이란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내 욕망과 내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얼마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행하고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많이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 내 삶에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더 많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대로 더 행하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있다면 그 자는 사무엘처럼 성숙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숙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울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 저자는 지금 여기서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함께 먹는 행위는 매우 친밀한 사람이 아니고는, 가까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음 만나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 후에 함께 지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일찍이 일어날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밤새도록 또는 밤 늦게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기 전에 사원을 먼저 돌려보내고 사울을 불러서 멈춰 세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서 9장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9장의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시작된 여정에 사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게 되고,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은데, 그냥 해프닝인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의 겸손을 통하여서, 사무엘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실패 같고 또 그것이 실수 같고 또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 밖에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여러 가지 삶에 마주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오늘 이 사울과 사무엘처럼 겸손하게 또 성숙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